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 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자,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사라를 위해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장례 칠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사람들에게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그 밭 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밭을 매매하는 그 밭을 사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가 안장할 이 땅을 묘지를 구하는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이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묘지를 준비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 이전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18절과 또 20절 말씀에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것, 바로 여기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마지막 20절에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자, 여기 18절에 아브라함의 것, 그리고 20절에 아브라함의 소유, 바로 이것이 23장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창세기는 쭉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오늘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에브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밭을 아브라함이 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됐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23장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지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점차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시작의 말씀이 바로 이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게서 사는 그 과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담겨 있는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가는 횟수를 기록한 이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많은 기록 중에 여인이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여인의 그 수명의 그 횟수가 몇 해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될 만큼 그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127세까지의 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달리하는 운명을 이제 달리하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그 죽음 앞에서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7세에 죽은 이 사라,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장례 절차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햇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묻을 이제 묘지를 구하는 과정을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여기 햇사람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마디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있는 죽음, 사라의 죽음과 함께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중요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어느 인생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 삶이라 하는 것이 아무리 100년을 살고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며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 여행을 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을 다 산 후에는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나는 나그네다, 나는 떠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그네같이 잠시 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떠나가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더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음 참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친구인 한 친구가 저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심장마비로 어제 세상을 떠났다 하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6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는 친구가 올해 지난 3월 달에도 또 저 천안 밑에 사는 친구 한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또 호주에서 잘 목회하는 친구도 또 세상을 떠나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 땅에서 안주하며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라 하는 것이 나그네 같은 삶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을 사는 바른 삶의 태도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아내를 묻으려고 하니 내게 무덤을 쓸 만한 땅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을 합니다. 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답합니다. 여기 6절 말씀에서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이 이 창세기 23장에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자,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8절 말씀에서도 그 8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청을 들어주시고 들어달라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여기에서도 이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11절 말씀에서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게 들어보시기 바란다,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아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중간에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창세기 23장에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 23장은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햇사람 사이에 이제 묘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거래하는, 이 밭을 거래하는 그런 매매의 과정인데, 이 매매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뜻이 전달되지 않게 되고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는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밭을 구입하는 매매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합의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경청, 기울여서 듣는 것. 내가 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깊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데서부터 내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그 모든 마음 중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세상 그 어떤 영화로운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예전 성경은 지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귀로 이렇게 청취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함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햇사람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햇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우리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 해족속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나 또 마을에서나 사는 그 지역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해족속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해족속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태도가 항상 그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햇사람들에게 이제 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묘지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이 햇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햇사람들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헷족속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묘자리라도 당신이 요구한다면 그것을 내줄 겁니다.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햇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에게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태도였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 12절의 말씀에 보면 역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자기도 예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진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헷족속 사람들 가운데 에브론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헷족속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한두 달이 아닙니다. 여러 해 그 땅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헷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헷족속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에브론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르지 않습니다. 에브라함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햇사람들에게 지금 에브론이 없으니 내가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의 소유지로 삼기를 원해서 값도 넉넉히 쳐서 드릴 테니 에브론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에브론이 이 땅을 좀 팔 수 있도록 당신들이 중간에서 주선해 주십시오. 만약에 에브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에브론에게 직접 에브론 당신의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 수 있겠소? 내가 값을 넉넉히 쳐드리겠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화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절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화법을 잘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화법을 쓰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함으로써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 상대방이 완곡하게 또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들의 말이 너무나 직설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내듯이 직접적이고 아주 직설적인,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화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전달하되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이것을 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완곡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관계나 그 관계 속에서 늘 대화하고 말할 때에도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 살고 있으니 좀 땅을 달라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값을 넉넉히 쳐서 드리겠다, 정당하게 내가 매매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서 마치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도자처럼 그들에게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고 또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에서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여 듣고 자기 땅 막벨라 굴을 달라고 그 땅을 좀 매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아니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드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 중간에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다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에브론을 비롯해서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얕잡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행동과 나의 처신이 상대방에게도 존중이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신을 그저 아무렇게나 상대방이 어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처신 하나하나가 햇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저런 태도는 참 존경할 만한 태도다, 저런 모습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 해쪽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또 이야기했다. 자꾸 여기 23장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는데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3장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밭을 받으셔야만 내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값을 치자면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거래하겠느냐고 에브론이 말하자 아브라함은 그의 말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이제 에브론에게 그 땅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은 400세겔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키로수로만 따지면 4.5kg이 된다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과 달리 금보다는 은이 더 값이 나가는 그런 보화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값으로 그 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일 거다라고 정도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정식으로 이제 모든 헷족 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 거기에 안장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0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떠돌이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햇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들에게 지도자로 여겨질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 계약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의사소통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의 마음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잘 경청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언제나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마음 깊이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떠돌이 같은 인생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니 이 땅에서 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되어진다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